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과 나 사이는 어떤 분은 그래도 내 나이가 120세까지 산다는데 앞으로 70년 남았다, 50년 남았다, 또 30년, 20년 이상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 죽음 사이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하고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앞에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자신의 왕권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는데 이 아들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이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의 왕권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여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수차례 이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내가 죽는 것은 나하고 이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구나. 한 걸음 먼저 가서 죽을 수도 있고 한 걸음 늦게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이 한 걸음뿐이구나. 이것을 이제 수많은 이 생명 위협 속에서 경험을 하고 나하고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전쟁 경험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금방까지 같이 막 밥도 먹고 힘차게 힘있게 싸웠는데 적군의 화살에 칼에 맞아가지고 한순간에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보면서 나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많이 경험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요나단에게 이 친구 나하고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죽음은 무엇이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한 걸음, 내가 한 걸음만 앞에 가도 죽을 수 있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 전남 곡성 군청 공무원 39세 양모 씨가 늦은 시간까지 군청 업무를 처리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아내에게 내가 이제 버스 타고 도착하면은 언제쯤 도착할 것 같다. 이 연락을 받은 임신 8개월 된 아내가 6살 아들을 데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남편을 이제 이렇게 마중 나가서 만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나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양모 씨가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가족들보다 몇 발짝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내는 임신 지금 이제 만삭이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어도 이렇게 몸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몇 발짝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공시생이 공무원 시험에 계속 낙박하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 술을 마신 다음에 유서 2장을 남겨두고 아파트 20층 복도에서 창문을 열고서 이제 이 건물 아래로 투신을 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 만삭인데 6살 된 아들을 손을 붙들고 몇 발자국 뒤에 따라오고 남편은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에 몇 발짝 앞서서 걸어가던 그 공무원 양모 씨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 양모 씨 머리 위로 그냥 딱 떨어진 겁니다. 두 사람은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두 사람은 함께 숨졌습니다. 숨진 39세 군청 공무원은 고려대 유전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이 곡성군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이르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입니다. 몇 발짝 뒤에서 따라왔던 가족들은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너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죽음과 나 사이는 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죽음이 멀리인 줄 알았더니 죽음하고 나하고 한 걸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 죽음의 특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 순대로 다 이렇게 줄을 세우면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왔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청년들도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갑자기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불청객이죠.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중병으로 병원에서 한 6개월 사시겠습니다 해서 한 10개월 살았어요. 그럼 6개월 살았는데 10개월 살았으면은 가족들이 다 긴장하죠.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본인도 알고 다 이렇게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준비가 되지만 누가 봐도 건강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바르게 살고 이제 그러는데 밤사이에 갑작스럽게 뭐 심장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고를 통해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건강하다고 봐주지도 않고 돈 많고 착하다고 봐주지도 않고 또 지식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이 죽음은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죽음이 딱 데려가려다가 이 사람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좀 더 좀 봐주자. 불쌍하다고 죽음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죽은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노안으로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죽은 이 사건들이 이건 진실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사람이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내려고 해도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한 아파트에서 친정에 와 있던 30대 이제 여성이 남편도 너무 힘들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이제 생활의 대책도 없고 그래서 친정에 왔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14층 아파트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아파트 9층에 30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외출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파트 9층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보니까
아기 기저귀를 가로줘야 되는데 아기 기저귀를 자가용에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이 자가용에다가 아기 기저귀를 놓고 왔는데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자가용에 있는 아기 기저귀를 가지러 현관에서 차 있는 데로 딱 나오는 찰나에 그 14층에서 떨어진 그 여인이 그 남편 위로 그냥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30대 남편도 또 이 투신한 여성도 함께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나오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밤에도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막 119가 중환자실로 이렇게 실어가고 수많은 사고를 통해서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를 통해서 언제 이렇게 이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죽음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올해 담임 목회를 39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일들과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확실하게 잘 준비하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런 인간 죽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사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죽음 준비를 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데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권력과 돈과 건강 관리를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하여튼 120살 전에는 앞으로 이제 좀 과학이 발달되면은 한 130살까지도 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130살 되기 전에는 한 번은 다 뭐 한다?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은 다음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과 이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판결받는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데려가라 그러면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이 판결을 받는 심판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심판입니다. 지옥에 가면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지옥 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꺼지지 않습니다. 구더기도 지옥 이제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구더기도 지옥 간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이 지옥에 가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또 사용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은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천사 마귀가 있다면서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귀랑 천사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번 주에 교회 갑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또 이 천사와 마귀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은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존재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뭐만 안 보였느냐? 공기만 안 보였어, 공기. 우리 지금 공기 있죠? 여기 예배당에도 공기가 꽉 차 있고 밖에 나가도 공기가 꽉 차 있는데, 공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없죠?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막 공기가 꽉 차가지고 내가 이 공기를 뚫고 가야 돼, 막 공기가 눈에 보여, 이런 사람은 치료받으러 가야 돼요. 공기가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면은 그분이 정상이요, 이상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어요. 자, 과학이 발달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놓지 않았으면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걸면은요, 핸드폰 소리가 나요. 왜 그렇죠? 이 예배당 안에 SK 또 KT 또 LG 이 통신사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전파가. 여기다가 라디오를 딱 틀죠? 라디오가 막 이 수십 가지가 잡힙니다. 예? TV 틀면은 막 나와요. 왜? 전파가 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MRI 촬영을 하고, PET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저기를 통해서 촬영을 다 하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목사님,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나, 전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전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절대 우리가 굉장히 참 유식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예. 천국과 지옥도 또 이 천사와 마귀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점집을 찾아가고 또 무당 집에 찾아가서 이제 요즘은, 예전에는 집에서 굿을 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굿하면은 막 아파트에서 바로 신고 들어가니까 아파트에서 굿할 수가 없죠. 이제 그 점집에, 무당 집에 찾아가서 이제 직접 굿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점집을 열심히 찾아가고 또 무당들을 열심히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손 있는 날, 그 달력 중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손이 있는 날 이사를 한다든지 결혼식을 한다든지 돌잔치를 한다든지 팔순 구순 잔치를 했다. 여러분, 손이 있는 날은 귀신들이 이날은 이사하지 마, 결혼식 하지 마, 팔순 구순 하지 마, 이 귀신들이 손 있는 날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 있는 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막 이 귀신이 화나가지고 부정타게 해가지고 동티나고 삼설이고 막 엎으러지고 뒤집어지고. 예?
아마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점집이나 이렇게 무당집을 열심히 다녀보신 분들은요, 뭐 조금만 손 있는 날 뭐 했다? 바로 그냥 이 귀신이, 아니 내가 손 있는 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 이러니까 막 귀신이 화나가지고 막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게 동티나고 삼소리고 부정타는 게. 제가 24년 동안 담임 목회했던 서산 은폭교회는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일의 바닷가였고, 여러분 바닷가에서는요, 이 무당 또 저만고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거기에 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 귀신 역사가 얼마나, 또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또 이 그냥 하여튼 그 못된 귀신들이 굉장히 역사를 해요. 만약에 소집을 짓고 돼지집을 짓고 자기 집을 짓는데 방향만 이렇게 귀신이 가르쳐 준 대로 방향을 안 졌다, 막 그 소집의 소가 다 죽어. 그 희한하죠. 아마 이렇게 농촌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가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귀신 때문에 손 있는 날 막 마음대로 뭣도 못 오고, 만약에 손 있는 날 못을 두드려 박았다, 그러면 이제 눈알 빠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만 다니죠? 그러면은요, 거짓말처럼 손 있는 날에 이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돌잔치를 하든 팔순잔치를 하든 뭐 소집을 그냥 이렇게 짓든 이렇게 짓든 뭐 엎으로 짓든 뒤집어 짓든 귀신이 절대 역사를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절대로 이 귀신들이 손 있는 날 뭐 한다고 역사한다 못 온다? 못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고, 또 이 천국과 이 지옥 이제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천국파도 아니고 지옥파도 아니고 나는 무소속이다, 무소속. 나는 여기저기 안 간다. 근데 정치는 무소속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나면은요, 무조건 천국이나 지옥에 둘 중 한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죽음과 우리 사이가 한 걸음뿐인데,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직 천국 갈 준비를 못한 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 이제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이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첫 번째로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다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제 구원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주 되심을 제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주 되심을 믿고 또 구원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자격 얻는 일을 거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